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사실은 이번 주 지난번까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2주나 빠지고 3주째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하고요. 다음 주에부터 우리 예수님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질문을 4가지로 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중간에 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둘로 되어 있어서 넷으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했는데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보니까 3가지를 특별히 고백을 했는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사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악덕 기업주도 있잖아요. 그죠?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시라고 그래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깡패 같은 아버지야.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아빠야? 뭐 이렇게 되면은 피곤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죄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로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아니? 그러면서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그 다음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근데 이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밑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작품 안에는 작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여러분, 요즘은 다니다 보면 뭐가 그냥 꽃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근데 길가를 가다 보면요, 정말로 작은 들꽃이 있거든요. 정말 작아. 그래가지고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작은 들꽃을 들여다보면요, 근데 그 작은 들꽃인데 있을 게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 작은 꽃에 있을 게 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있잖아요, 점점 작게 들어가 보아도요, 여러분 정말로 재밌어요. 여러분, 이 전자의 세계 있잖아요, 원자 핵과 전자의 세계가 우주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게 너무 신비로워요. 이 광대한 우주도, 이 작은 눈에 보이지조차 않는 이 원자 전자의 세계도 이렇게 완벽하고 조화롭구나.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 보아도 너무나도 조화로워요. 너무 신기한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지구가 있잖아요, 그 우리 뭐 이렇게 그 궤도를 돌고 있고 지축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울어진 게 약간만 달라져도 이게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너무 신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연히는 이런 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누군가 아주 정말로 탁월한 지적 설계자가 있어서 설계해 놓지 않고서는 이런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요리도 창조 아닙니까? 목적이 있죠, 그죠? 여하튼 목적이 다 있다니까요. 뭘 만들어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너무 가려운데 등 긁는 것을 찾을 수 없어. 그럼 젓가락 가지고 긁을 수도 있어요. 에이 막 이렇게 막 그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물론 가능하긴 한데요, 젓가락은 젓가락으로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 그 기능을 제일 잘하고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네. 목적이 있겠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내가 찾아야 돼. 내가.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냥 근데 이 철학이 그거잖아요.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근데 찾아지지가 않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던져진 존재에게 어떻게 목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냥 뭐라 그래요? 하쿠나 마타타? 그냥 한평생 즐겁게 그냥 즐기다가 가면 최고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있잖아요, 정말로 인생이 행복해지고 언제 참 이렇게 한평생을 마무리하면서 야 그래 나 한평생 멋있게 살았다, 아쉬움이 없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자리에 언제 설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가면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뭐라고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세상을 떠나세요. 세상에 33살에 떠나시면서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세상을 떠나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요. 사는 방식이 정말로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존하는 종교 지도자 중에요, 정말로 한국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있거든요. 성철 스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성철 스님을 아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성철 스님의 개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굉장히 깊은 경지에 이런 있잖아요, 스님들이 남기는 열반송이 있거든요. 열반송. 여러분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이게 진짜 고수가 하시는 이야기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의미를 찾아보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읽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느껴져요. 정말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서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그 인생에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그 안에 배어져 있다는 거. 막 그걸 막 이렇게 멋있게 읽으려면 멋있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같은 종교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성철 스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분의 마음 한편으로. 답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좀 찾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었대요.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뼛속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뭐야, 나를 기쁨조로 만들었어?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막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개념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속으로는 막 제가 너무 싫어. 아니, 왜 사람이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이 반갑하면서 막 미사역으로 막 좋은 말을 막 해요. 자,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응? 저는 사실은 뭐 속마음까지 잘 모르니까 그죠?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뻔히 알면서도 아부하는 게 좋게 느껴질 때, 그때 이제 나이가 들은 그런 증거라고 하던데, 여러분, 참, 근데요, 내가 저 사람의 속마음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입으로만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막 험담하고,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 앞에서 틀림없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 근데 뒤에서는 막 험담하고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자, 그 사람의 나를 향한 칭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으로는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인생에 대한 그냥 답답한 이게 가득해. 그런데 막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 요게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까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이신 분에게 진짜 찬양은요, 솟아날 때만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나는 너희들 속에서 찬송이 솟아나게 만들어 주려고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거야. 나는 너희들이 기뻐서 찬송이 솟아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야.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여러분, 이게 엄마 아빠의 심정이 딱 이 심정이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요. 제가 꼭 그래요, 우리 로이를 향해서. 근데 얘가 막 이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은 막 있잖아요, 제가 쏟아부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제 속에서 막 넘쳐나요. 여러분, 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온 거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늘 인상 쓰고 있어. 막 괴로워하고 있어. 교회 일에 막 치여서 살아.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믿고 싶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신가 봐. 영광 돌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때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상 쓰고 괴로워하면서 다니는 크리스천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있잖아요, 우리 빛을 비추어야 되거든요. 우와, 진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있잖아요. 이게 선행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착한 행실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착한 행실을 하면 꼭 생각나야 돼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돈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착한 행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잘 쓰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내 재능을 잘 사용하는 게 여러분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내 지위를 잘 사용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해대요. 착한 행실이에요,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섬기면요,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질만 하고 돈 자랑만 해요. 착한 행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신유빈처럼 있잖아요, 돈을 쓰면 이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우와, 상금을 1억을 받았는데 바로 기부를 다 했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 가지고 자기 있잖아요,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쓸 지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 사흘을 쫄쫄 굶었어요. 배가 고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따라다니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있잖아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계산을 댔어요. 계산을. 예수님, 좀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돈이 지금 200데나리온 있어야 먹일 수 있어요. 200데나리온 있다고 한들 이 광야에서 빵을 어디서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고 싶으냐면요, 이걸 너 지금 돈이 필요하니?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너 지금 능력이 필요하니?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아빠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걱정하지 않아요. 아빠랑 같이 있는데 돈 걱정하는 아이, 아빠에게는 모욕이에요. 모욕. 너무나 슬퍼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딸 이제 하버드에 이 썸머를 이제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합격해도 소용없어. 등록금이 10,000불이야. 10,000불. 우리가 10,000불이 어디 있어? 이 아빠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빠가 10,000불 대줄 능력이 있어,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어플라이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노력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빠는 10,000불을 댈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아이들은요, 아빠가 옆에 있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빠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시고 난 뒤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야, 좀 제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계속 더 쌓아야 돼. 내가 만약에 급하게 아프면 어떻게 되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너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 그러면 이제 너희들 좀 먹고 사는데 좀 매여서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 이게 감이 오세요 안 오세요? 잘 안 오죠 그죠? 여러분 이거 조금 더 가볼게요.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너한테 더해줄게. 내일 일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좀 오늘 순종해야 될 것 좀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좀 순종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생각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가지고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욕심 부리고 그래서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행복이 없는 있잖아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사는 방식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다른 방식이.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던데요. 그거는 잘 봐라. 네 욕심 부리는데 욕심을 위해서 구했으니까 안 주셨지.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구하면 주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점심시간이에요. 이거 끝내야 돼.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그래요. 우리 지금 네 사람이 피자 한 판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경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큰 놈이 나누고 둘째 놈이 먼저 갖게. 왜 그렇게 해요? 큰 놈이 잘라야 돼 피자를. 근데 가져갈 때는 작은 놈이 먼저 가져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이 잘라야 돼. 안 그러면은 제가 큰 걸 가져가거든. 나는 작은 걸 먹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냥 아둥바둥 내가 큰 조각 차지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큰 조각 더 차지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큰 조각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손해 보니까 이게 닫힌 세계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섬긴다는 거, 섬기면 원래 손해 보는 거잖아요. 양보해 주는 거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주님 나라와 의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에 이해하고 나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의 양식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피자 한 판을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대게 세트를 한 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는. 피자 조금 큰 조각 먹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야.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생명의 삶에서 우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어리버리한 저 사람 누구 같아요? 이게 접니다. 제가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제 사진을 넣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봐. 근데 너무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펼쳐진다니까요. 근데 첫 번째 제가 늘 하는 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어떻게 해요? 막 끊임없이. 왜냐하면 저한테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체력이 없으니까. 언제나 있잖아요. 없는 것들이 보이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맡기셔도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있잖아요. 이 우리가 헌신할 기회, 순종할 기회, 상 받을 기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항상 저희들에게 던져주시거든요. 던져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됐다, 고마해라. 그냥 그렇게 쭉 살아라. 그렇게 쭉 살아라. 제가 가끔가다 살만하면 그대로 쭉 살라는 말 있죠. 사실 욕이에요, 욕. 못 알아들어. 살만하면 그대로 쭉 사세요. 그냥 쭉 사시라니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세계는 경험하고 누릴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쭉 그대로 그냥 내가 내일 해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대로 쭉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게 좋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상 줄 기회, 헌신할 기회, 여하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있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세요. 됐다, 고마해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쭉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여기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뛰어들고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 안 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힘드는 과정 속에 뭐가 일어나요? 내가 성장해요. 힘든 과정 속에 내 실력이 자라요. 그 힘든 과정 속에 내 관계가 넓어져요. 그 힘든 과정 속에 다음 기회가 또 찾아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재미있는 일은 다 힘들거든요. 힘들지 않은 자리만 있으면 그냥 숨 쉬다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딴 거 없어요. 정말 조금 더 힘들지 않고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마약이고 중독이에요. 모든 가치 있는 것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런데 힘든데 내가 거기에 뛰어들면 그 안에서 찾아오는 다음 기회, 다음 단계가 계속해서 열려가는 그런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게 이거예요. 뭔가가 딱 던져졌어요. 근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자리 있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 충분히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주님, 제 실력 밖의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니 예, 주님,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냥 말로만 믿는 삶 말고 우리가 진짜로 믿는 삶을, 신앙 고백을 진짜로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살고자 할 때 바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 과정.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최근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했던 내 삶의 영역이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저는 그냥 여하튼 노력합니다. 예. 군소리 안 하고 네. 이렇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워낙에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들을 통해서 저를 자라게 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늘에서 상도 더 많이 쌓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요. 저 여러분, 그냥 이대로 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길러가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누려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라니까요. 좀 이걸요 제가요 왜요가 저절로 튀어나올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드리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길을 찾아보고 방법을 찾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야 될 것 같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으로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좀 기도할 텐데요. 말씀에 응답한